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알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베푸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그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그 능력, 성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늘 위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에베소 2장에서는 성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도 어떻게 했느냐? 성도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는 장차 죽을 것이라가 아니고 죽은 존재입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다 좀비들이에요. 좀비들. 그냥 돌아다니는 좀비들.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죽은 줄 모릅니다. 영이 죽으면 죽은 것인데 영이 죽으면 결국 육도 나중에 따라 죽습니다. 꽃이 꺾였는데 당분간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꺾여도 꽃인 줄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들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예수님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성도도 함께 하늘로 올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그때 성도들도 함께 하늘에 하나님께서 앉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성신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똑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행사했던 능력이 더 크겠습니까? 죄인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살리시고 결국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 능력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함을 몰라가지고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답답했겠습니까? 기도할 제목은 있는데
성함을 모르니까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참 그게 희한하게도 응답을 계속 받았는데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초등학교 6년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두 바퀴를 돌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하나님 저는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누군가가 나를 돕고 계신다. 그 이제 감사를 제가 이름을 모르는 그분께 다시 제가 감사를 한 거예요. 제 삶을 내 삶을 어떻게 요약을 할까? 쭉 이 6년을 쭉 돌아보면서 제가 요약한 단어가 은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은총. 그래서 은총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은총을 감사합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이 은혜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나는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왔다 이 말입니다.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느껴졌습니다. 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친한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저하고 한 친구 빼고 8명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면 같은 거 먹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저는 눈 뜨고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빼앗아 먹을 수 있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희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데 근데 한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직전에 교회 같이 안 갈래 이래서 제가 이제 가을에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가지고 방학 되고 나서 방학 후에 내가 가겠다 그 약속을 지켰는데요.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돕는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때 그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분이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가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입시가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는 못 읽겠습니다. 하루에 석 장씩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구약을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계속 성경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는데 3일째 되는 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이제 제가 처음 읽는데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어찌하여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네 속에서 먼저 티를 빼내어라. 그래야지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도 빼내리라. 그 말씀을 쭉 읽는데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괜찮은 아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은 사람이라.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크게 말썽 부린 것도 없고 부모님 속 썩인 것도 없고 그게 순종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데 그래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은 분에 넘친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은총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딱 읽는 순간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 죄인이라는 거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착실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탁 대하는 순간에 이게 내 삶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그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루에 석장씩 읽어나는데 저는 하나님을 더 알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먼저 네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저의 폐부를 찌르시면서 너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 2번 읽을 동안 계속해서 그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니까 제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더라. 그런데 그 지식이 저를 절망으로 몰진 않았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그래 하다가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면서 너무너무 쉽게 내가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지불하셨구나. 전적인 은총이구나. 괜찮은 데서 그냥 주어지는 은총이 아니라 그게 좀 더 더해진 은총이 아니라 정말 밑바닥 인생인데 죄인의 개수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런 형편없는 죄인에게 하나님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데서 하나님이 거기에 좀 더 이렇게 보태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본성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가만두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의 깊이는 더하여지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다. 그때는 너희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 유행 따라 살았다. 생명력이 없으니까 죽어있는 존재니까 세상의 이 시류에 이 물결을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도 생명이 있으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아무리 커다란 물고기를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떠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가 어떤 삶이었느냐? 그때는 너희들이 시류를 따라서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면서 시류를 따라서 살아가는, 유행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다. 너희들의 주인은 마귀였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마귀의 리모트 컨트롤을 받고 있는 존재들.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마귀의 밥이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지금도 불순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감동 감화 충만함을 받아서 나쁜 짓을 원치 않는 나쁜 짓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인생들 아니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갔던 인생.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갔던 인생들. 그래서 빼앗으면 쾌감을 느끼고
얻지 못하면 억울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어쩔 수 없는 죄인,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 진노 아래 있다는 말은 저주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하늘로 올리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존재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욕심 따라 살았던 인생,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인생, 세상 유행 따라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인간의 공로 0.00001%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0절에는 오늘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출판서도 나옵니다. 포이에마라고. 이 말이 영어의 포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한 편의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짓고 계시는 시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작품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걸작품. 단순히 시다, 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가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조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노래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술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인생, 저주 아래 있어야 될 마땅한 인생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해 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품들입니다.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완성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것.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진짜 악한 짓을 서슴없이 계획하고 저지르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 본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 아는 만큼 내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잖아. 평균 이상은 된다. 그렇게 거기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것이 절실하게 깨달아지면서 받게 되는 은혜의 깊이는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죄인의 개수라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마귀의 밥이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인생.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 표류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믿어야 됩니까?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일어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작품 만들고 계신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인생을 걸작품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으로 최고의 예술가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믿고 주여 저는 진흙입니다. 내 자신이 만드는 작품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오늘과 내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손질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미사오니 주여 믿고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신 그분께 주여 내 인생을 드리오니 주님이 맡으셔서 내 인생이 한편의 시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한편의 그림이 되게 하시고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게 주님이 타치하여 주십시오. 믿고 맡겨드립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도록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